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안 하면 서운하죠? 이렇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거기 두시니라. 이런 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두신 곳이 있었어요. 그곳은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만드신 완전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곳이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완전한 곳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수고하는 것도 없고 죽음이나 눈물도 없고 이별이나 아픈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나날이 행복하기만 했던 곳이었어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고 지상 최고의 낙원인 것이죠. 오늘 본문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개정판에는 거기 두시니라라고 번역을 했죠. 무엇을 여기 두시고 사람들 거기 두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짐짝처럼 버려두거나 방치해 둔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 밀접하고 떨어질 수 없는 깊은 애정의 관계로 거기 두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푸시라는 말을 썼는데, 그 동산은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과실나무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극도로 좋은 것이었죠. 땅이요, 금으로 된 아름다운 그런 강들이 흐르고 각종 아름다운 들짐승이나 공중의 새들이 있었고, 아담에게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같이 아름답고 소중한 돕는 배필을 주신 것도 바로 그곳이었어요. 그렇게 에덴 동산은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화려했지만 그것들 초월한 더 크고 소중한 영적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크고 소중한 에덴 동산의 그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사람들을 두셨던 그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가를 더 정확히 알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나 그런 우리들 마음이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5가지로 말씀할 텐데, 첫 번째로 이 God's working, 하나님이 권위시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권위심이 있던 곳. 오늘 창세기 3장 8절 보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이 나오죠. 거니시는 하나님, 동산에 거니셨다. 사람들 두신 에덴 동산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거니시는 곳이었어요. 이 거니신다고 한 말은 그곳에 살아계시고 임재해 계시고 그곳을 떠나지 못하시고 그곳에 사시면서 그곳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이에요. 아주 극진한 애정의 표시가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만 그래야 할까요? 요즘 교회들도 그렇게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니시는 교회들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만 거닌다거나 더 나아가 마귀들이 거니는 교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나는 교회에만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지으셨을 때 성전에 발자국 소리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도 내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있죠. 아무리 크고 겉이 화려해도요, 사탄이 거니는
그런 사탄의 소리가 나는 교회는 지옥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그 발자국 소리가 나는 교회가 승리하고 참된 교회일 것이고 구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서는 교회에서 누구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 왕 다윗과의 그 전쟁 기사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해라, 움직여라. 그때에 여호와가 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다윗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아, 뽕나무 위에서 사람 걷는 발자국 소리가 나거든 곧 군사를 움직여라. 그러면 내가 네 앞서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도록 해줄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사람 걷는 소리, 그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이 걷는 소리,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전쟁하는 사람에게는 전쟁터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소리를 들어야 될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은요, 사업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소리를 들어야 될 것이고, 우리들 가정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소리를 듣고 동작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걷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는가? God's voice,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었어요. 창세기 3장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것이 두 번째 영적 교훈이에요. 에덴 동산이 화려한 것만 사람들은 강조하지만 그 속에 감춰진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에덴 동산은 이렇게 God's voice, 하나님의 음성이나 God's sound,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도 그래야 돼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될 것인가? 교회 사람들을 미워하는 소리, 싸우는 소리, 다투는 소리가 있어서는 안 돼요. 요즘에 교회들마다 남 모르는 다투는 소리. 여러분, 저는 제 바로 위에 형이요, 국회의원을 한 적이 있어요.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국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국회의원들 이렇게 회의한 것을 보니까 막 서로 싸우고 뭐 야당 저당 다투고 막 하더니요, 끝나고 점심시간 가니까 저 식당에서 언제 그러냐 서로 얼음겨 붙사고 압수하고 좋아서 웃고 난리 법석에 전부 다 속이는 거예요. 국민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겉으로는 교회 같고 좋은 것 같은데 뒤에서는요,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는 소리가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교회에서는요, 사탄의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만 들려져야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교회가 구원받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러분, 여호와의 음성 아이고 안 들려지는데요.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상한 신비주의자들 같이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십니까?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은 날마다 듣고 있어요. 예를 들면요, 아름다운 꽃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꽃을 보고 있으면 꽃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 번 피었다 지는 삶이니 웃으면서 사십시오. 꽃이 저에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꽃을 통해서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파도를 본다고 해봅시다. 파도를 치는 것을 막 부딪히고 하는 것을 볼 때 파도가 부서지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내 몸이 부딪히고 부대끼며 사는 삶입니다. 이걸로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목사님, 상처받지 말고 사십시오 라고 하는 말 같아요. 바위에 파도가 팍 부딪히고 깨어지고 그러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파도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상처받지 말거라. 상처받지 말거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욥이 그 처절한 고난을 받으면서 들으라 들으라 두 번이나 강조한 것은 누구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래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들어야 할 것은 God's voice, God's sound,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들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심판주로 오셔서 천사당의 나팔과 함께 우리의 이름들을 부를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서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세 번째는 God's land, 이 하나님의 땅이었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땅이었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나게 하셨다. 그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땅이었어요. 그 땅에서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이렇게 자라더라라고 한 말씀. 생명나무가 자랐더라.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가 자라는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우리들 교회, 우리들 가정, 우리들 생각이나 마음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주의 성도들은 그 생명의 땅, 하나님의 땅에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땅이 돼야 돼요. 그 땅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겉으로 화려하고 좋은 것 보고 가서 그곳이 만약 지옥의 땅이라고 한다면, 사탄의 땅이라, 마귀가 살아온 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그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땅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땅. 저는 우리 누란노 소원교회가 하나님의 땅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남미 안데스 산맥 그 고산지대에서 시간은 독수리를 콘도르라고 그러죠. 엘 콘도르 파사라고 한 이렇게 또 문석 노래도 있죠. 콘도르. 이게 지구에 현존하는 최대로 큰 맹금류인데 날개 길이만 3m나 된다고 해서 어마어마하죠. 압도적인 덩치로 한두 번의 날개짓만 해도 멋지고 우아하게 하늘을 활강해죠. 그것을 보려고 관광객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래요. 반면에 비슷한 적이 있는 벌새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겨우 그 날개는 5에서 10c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새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끔 텔레비에 보면 꽃의 앞에서 날개를 치면서 꽃에 있는 꿀을 빨아먹는 새를 봤을 그게 벌새인데, 그래서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 1초에 그 날개를 1초에 80여 차례나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콘도르와 벌새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먹는 먹인데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잖아요. 콘도르는
주로 썩은 동물의 사체를 찾아 뜯어 먹으며 살고, 비록 작지만 볼새는 꽃의 꿀을 따먹고 산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죽은 동물의 사체만을 찾아다니는 콘도르와 신선한 꿀을 먹고 살아가는 볼새 중에서 누가 더 고결하고 정결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콘도르나 이 볼새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관심은 어디에 계십니까? 큰 덩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콘도르처럼 세상의 썩은 것을 추구하며 찾아다니십니까? 아니면 작더라도 참다운 행복을 추구하는 볼새와 같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양식이 무엇이고 무엇이 힘이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먹을 것이 있는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다. 갓난 아기처럼 젖을 먹어라.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젖이에요.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양식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힘과 가장 좋은 지혜와 가장 소중한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의 땅에서 자라는 생명나무의 과실이에요. 말씀이 좋은 교회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죠? 아멘.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뭔 줄 아세요? 말씀이 좋은 교회에 거해야 돼요. 아멘. 말씀이 좋아야 돼요. 말씀이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고 영원히 자라게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이 좋아야 돼. 말씀이요 잘못하면요 마귀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 소리가 될 수 있어요. 사기꾼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뭘로 유혹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했어요. 정확히 알지 못했던 하와는 그 말씀에 넘어가서 그가 그렇게 죄를 짓고 벌을 받게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좋은 교회. 따라서 합시다. 두란노서 온 교회는 말씀이 좋은 교회다. 이것은 복 중의 복이다. 별로 신통치 않게 하시네요. 저는 말씀에 생명을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이긴 자들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생명나무의 과실 에덴 동산에 두었다가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그 과실을 어디로 가지고 가셨어요? 하늘나라로 가지고 가셨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낙원의 말씀, 하늘나라에 있는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 그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과일 아닙니까? 네 번째입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는가? 네 번째는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었어요. 에스겔서 28장 13절 보면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부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에덴 동산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각종 희귀한 보석들로 사람들을 단장시켜주는 곳이었다.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 단장품인 각종 보석들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 내용을 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요, 예루살렘 성이 보석들과 같이 빛나더라, 영광이 빛나더라라고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두시려고 창설하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단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석처럼 빛나는 찬란한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없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죄가 없었어요. 옷을 입지 않아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죄를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수치를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이나 여러분 마음, 여러분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에덴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는가? 마지막 5번째는 God's gate, 하나님의 문이었어요. 본문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해. 동방의 에덴, 동방이란 말이 나와요. 이건 이 동쪽, 이스트, 동쪽 방향을 얘기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세상의 동쪽에 창설하셨다. 새롭게 만들고 배치했다라고 말해요. 창설했단 말은 동산을, 바로 에덴 동산을 동쪽에, 세상의 동쪽에 배치했다, 창설했다. 그런데 성경에서 동쪽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의 그 의미가 잘 나타나는데 에스겔서 43장에 보면 동쪽이나 동방, 동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양한 문이라. 천사가요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을 구경시킵니다. 근데 동쪽의 문, 동양한 문에 이르렀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동편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것이 동쪽의 문.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속에 왔고 그 동쪽에서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더라. 나 주 여호와 말하노라. 안뜰 동양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 닫되 안식일에 열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요, 동쪽에 있는 그 문은 엿새 동안 일할 때는 닫아야 돼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식일에만 열어라. 그 말은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찾아오시겠다고 한 말씀. 또 자원하여 번제를 갖추거나 혹 자원하여 감사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릴 때는 그를 위하여 동양한 문을 열고 예배드릴 때, 제사 드릴 때, 무엇을 드릴 때 동쪽에 있는 문을 열고 드려라. 제사를 드려, 예배를 드려라. 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문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에요. 동방, 그 에덴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번제와 감사들을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는 문을 닫을지니 동양한 바깥 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온 은혜의 물, 축복의 물이요 동쪽에서부터 흘러나오더라. 동쪽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 동방, 그곳에 에덴을 창설했더라.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뭐죠? 하나님이 세상에 들어오시는 문이에요. 문. 에덴 동산을 그렇게 창설하셨단 말은 마치 문전옥답처럼 자신이 출입하는 가장 가까운 바로 문 앞에 만드셨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소통하고 출입하시기 위한 하늘의 문이었고 하나님의 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사람들을 복되고 소중한 그곳에 그렇게 가까이 두셨더라라고 한 말씀. 자기의 가장 가까운 곳에 두셨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뭔지 아시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건만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는 그 복된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죠. 동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늘길을 닫아버리시죠.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두루 도는 화염검, 검 같은 화염, 불칼로 그 길을 막아버리시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할 길을 막아버렸어요.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 결과 아담의 후손들인 인류는 그들의 죄를 물려받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불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인류를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잃어버린 낙원의 행복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 아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는 죄 지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낙원의 정복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저는 두세 번 봤어요. 낙원의 정복. 콜럼버스 일행이 죽음을 불사하고 그런 거친 그 바다를 항해해서 찾은 것이 있었는데 이 지상에 낙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낙원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나 낙원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창실하신 그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 구원의 힘과 즐거움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로 인해 구원받고 그와 함께 동행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 기독교 복음이에요. 구원받는 길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구원받을 수 있고 그 낙원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을 맞이할 때 그 이별이 자녀일 때는 그 고통이 더없이 크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품게 되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픈 경험을 해야만 됩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지난 2022년에 급발진사고로 12살 나이가 사망한 사건을 알고 계시죠? 그 차는요, 친할머니가 운전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 어머니도 타고 있었어요. 어린 손주가 사망하고 그 어린 아이의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혼수 상태에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의 아빠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별이어서 아직도 꿈만 같고 믿기지 않아요. 도현아, 그 아이의 이름이 도현인데, 도현아, 네가 천국에 있기에 아빠는 이 땅에 살 소망을 얻는다. 저는 이 말을 읽어보고요, 가슴이 뭉클한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그 아들이 12살 먹은 아이가 죽어서 천국에 있는 것을 알고 도현아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천국에 있기에 아빠는 이 땅에서 살 소망을 얻는다. 엄마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자랑스러웠던 내 아들, 육신의 아버지인 나보다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더 많이 너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리라 믿는다. 그날 그곳에서 만나면 사랑한다고 꼭 말해 줄게. 저는 이 아빠의 고백을 글로 써진 걸 읽어보고요,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는지 몰라요.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를 그곳에 두시겠다고 한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에 두신 것처럼 우리들 앞서 먼저 간 믿음의 형제자매나 부모 자식들 모두 거기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되지 않은 우리도요 곧 거기서 모두 기쁨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들을 어디에 두시기를 원하십니까?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우리들 들어왔는 소원교회는 하나님이 거니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나무가 자라는 하나님의 그 땅과 같은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바로 들어오시는 하늘 문이었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천국 낙원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 똑바로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돌아온 당자 몰고만 이 세상길, 우리가 이렇게 잘 모르고 세상을 방황했는데 이제는 에덴 동산 낙원을 회복